마태복음 15장은 장로들의 전통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근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또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그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 지혜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탈무드를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게 생각하고 또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고 남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탈무드죠. 그래서 이 탈무드를 유대인들은 성경 이상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 이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 장로들의 이 전통,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전통이. 그리고 2주간 동안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오늘 3주째 이제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2주간 동안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서론으로 좀 놓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주에 우리가 메시지 했던 것은 장로들의 이 전통 좋아한다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전체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전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 이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그 믿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의 설교가 좋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능가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제껴놓고 어떤 사람의 설교를 다 막 집착한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설교는 얼마든지 변화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변화가 안 돼. 이 성경을 기록한 지금부터,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은 오류가 없이 변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그러나 설교는 변화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뭐라면은 영적 소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소경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전통에다가 목을 낸다는 거예요. 목을 내요. 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죠.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보면 가나안 여인 보세요. 가나안 여인. 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섬긴다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그들은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 얘기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나 백성들이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 메시아를 사모해야 되겠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메시아를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데 메시아는 전혀 사모하지 않냐고 전통만 좋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도 헛되고 영적인 소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경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얘기가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 얘기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포커스가 딱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왜 지저분하니 더럽니 깨끗하니 청소했니 안 했니 뭐 했니,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했니 안 했니 자꾸, 그러니까 근본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거는 관심도 없고 뭐요?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왜 그 손으로 음식을 먹니 안 먹니, 왜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왜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자꾸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본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손을 씻었든지 안 씻었든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돈과 두로치에 갔을 때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경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뭡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그래서 주님. 주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인 주자를 쓰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가나안의 족속인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까요? 이 여자는 이미 준비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갈급한 여자예요. 복음의 삼원 여자예요. 이 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다고 오직이라고 재창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그래서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치유 역사가. 지금 보세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의 비교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여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봐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아요. 이 사람들은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주님 앞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뭐 했니 안 했니, 거기다가 지금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이방 여자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도 그냥 한 소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 여자를 빨리 보내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보내소서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나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래? 예수님 앞에 그냥 납죽 엎드려서 주님의 오늘 이제 뭡니까? 다리를 붙들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제 세 번째 4,000명을 먹이십니다.
4,000명인데요. 장정들만 4,000명이요. 장정들만. 그러면 여인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한다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향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무리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뭐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애처롭게 보인다. 애처롭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며칠 말입니까? 며칠이요? 3일. 3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가지 아니하고 3일 동안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장 지난주에 마지막에 내용을 보면 뭘 얘기합니까? 2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절룩발이, 그렇죠? 눈먼 자, 또 여러 가지 각종 병든 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병든 자들만 왔습니까? 그 병자들 왔어요? 아니에요. 그 식구들까지 따라 나왔잖아요. 그죠? 환자들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옵니까? 식구들이 같이 오지요. 뿐만입니까? 그 형제 집안 식구들까지 다 따라오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모이는 거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었을 때 모든 병든 자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 눈을 한 번도 떠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서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절룩발이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걸어갖고 막 뛰어다니고 난린 거. 이 광경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은혜가 그 환자들이 낫는 사람들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모든 사람들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을. 대단하죠? 우리는 예배 1시간 끝나면 얼른 가기 바쁘죠, 그렇죠? 얼른 가려고 하고, 보세요. 뭐라 했는가? 이들이 먹을 것이 뭐라고 하세요?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대. 3일 동안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길에서 기진할까? 기진할까 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데 이 사람들을 보내지 못.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일으켰던 그 광야에서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뭡니까? 몇 시간을 걸쳐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낸다면은 예수님께서 기진할까? 그래서 기진할까? 내가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왔어요. 아무리 급하게 나오더라도 밀가루 반죽했고 그냥 물에 젖어 있는데 그 밀가루 반죽되어 있는 젖어 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냥 다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바닥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바닥났어요.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기진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딱 먹을 것 있고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날부터는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새벽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을. 그것도 한둘이가 아니요. 성경에서 봤을 때 25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요. 250만이 넘나니까. 그 무리를 40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먹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을 같이 있으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기진할까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배고픈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잘 안다니까요. 당구장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요구가 보세요. 어떤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이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집 한 채가 없이
넓은 들판이고 그냥 바람만 불고 그곳에 수만 명이 지금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에 어디서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어디서 이 물이 배부르게 먹을 거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요. 뭡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현실만 생각한 거예요. 현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내 현실만 생각해요. 내 현실만. 뭔가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현실, 내 믿음 그것만 딱 생각해요. 그 이상 생각하지를 못해요. 생각하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하고 생각 안 하고 그래요. 보세요. 제자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어디서 이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 반문한 거예요. 반문. 뭡니까? 내 상황, 이 상황, 이것만 생각해.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이것만 자꾸 부각하고 생각하고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책임 회피요, 회피. 책임 회피. 나는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씁니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은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계산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계산, 내 상황, 내 어떤 여건 이것만 자꾸 거기다가 대비를 시키고 거기 생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나는 이 무리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나는 이 무리들을 지금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책임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책임감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의 배부르게 먹을 만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완전히 자기들의 현실과 상황과 보고 책임 회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걸려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한 번가 봅시다. 뭐라고 예수님 하는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떡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7 덩어리
7 덩어리. 그리고 생선 2마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우리는 7개의 떡과 지금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얘기를 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이요. 며칠 전.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이 5,000명이가 먹고 남았어요.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이가 헐 넘는 어마어마한 그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남고 다 부스려 보니까 12강주에 남았다고 해서, 그게 역사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까마득히 그것을 잃어버리고 얘기가 우리가 보리떡 7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뭡니까? 불신앙적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 어조로. 아니 이거 갖고 뭐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 먹어도 배 안 찰 그런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어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누구라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지금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요.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다 지경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땅에 앉혔다 그랬어요.
안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과 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축복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축복기도. 지난번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 역사 일으킬 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해야 된다 이게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그냥 들려지도록 맡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꾸 그래요. 책임지도 못하면서 자꾸 책임 같은 것을 지려고 하고 제자들이 5만 명이나 넘는 아니면 2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니까? 무엇으로 책임니까? 어디 가서 사겠어요? 이것들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벌써 알아차리고 우리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보리떡 7개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얼른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이 떡을 삽니까? 이 배부르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믿음이 한 톨이라도 지금 있습니까? 믿음이 여기가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계산이요, 계산. 그죠? 계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지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몇 개나 있냐? 라고 물으니까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머리들을 저보다 앉혀라. 그러고 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떼어서 그랬어요. 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뭡니까? 무리에게 이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뭐요?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께서 축복할 때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터지도록 먹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라니까 이게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었어요. 남은 것을 모으니까 뭡니까? 7광주리, 7광주리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이 말은 주님의 은혜는 모자란 것 같은데 넘친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넘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맡겨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맡겨버리세요. 걱정한다고 된 거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나는 옆에서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 할렐루야. 아니, 주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를 주님께서 어련히 다 안아서 주님께서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으면 여러분들을 모든 걸 다 아신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앞에 안 맡기니까 문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역사를 하고 산에서 내려와요. 제자들 변화산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저 산 밑에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밤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데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제자들한테 갔어요. 가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 간질한다는 거예요. 간질해서 갑자기 물에도 넘어지면 죽지요. 그리고 불 속에도 막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요.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참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그냥 벌벌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정정이 딱 돌아와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아니 말짱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떠나가고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너네들이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매일처럼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그 많은 기적, 며칠 전에만 해도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계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불신앙, 상황을 계산으로 했을 때는 상황을 보면 불신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떡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7개인데요. 그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가져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먹는 사람, 먹는 자가 여자와 그랬어요. 여자라고 어린이 그랬어요. 어린이. 왜라고 했어요. 왜. 뭐요? 4,000명 그랬어요. 4,000명.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남자만 이 남자만 4,000명이라고 했으면 이 여자들이 숫자가 더 많아. 여자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가정에는 진짜 가정에 사나지냈고 없는 가정 자녀가 없다면 딱 둘이요. 둘.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가 성년할 때 자녀가 딱 둘밖에 남매밖에 없는 가정이 딱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한 가정밖에. 그런데 대부분 4, 5, 7, 10명까지 자녀를 낳아.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낳게 돼 있어요. 많이 낳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른들보다 더 많죠. 그러면 이 숫자가 남자가 4,000명이니까 어른들과 여자 아이 또 이제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 많은 숫자죠. 오늘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요? 이 무리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흩어 그랬어요. 다 보냈다. 다 자기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올라 마가단, 이 마가단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단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가운데서 뭡니까? 막달라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 지역. 막달라가. 지역이 뭐냐?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마가다라는 지역이에요. 마가다라는 지역. 이 마가다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마가단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이제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또 이제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은 잃어버려.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AD 70년경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죠. AD 70년경 다 망했죠.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비록 이방에서 살고 있는 여자지만 이 여자가 뭘 정확해요? 이 복음이 정확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이 사모했는지 몰라.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올라가셨어요?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바로 복음을 사모하는 이 여자 때문에 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딱 이 여자의 이 사건하고는 바로 어디로 나왔어요?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렇다면요, 바로 이 여자 때문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예정 따라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아무리 더워도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손에 딱 올려드려서 최고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름 삼성교회 우리 식구들이 하나도 열이 없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고 주님 안에서 넉넉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당구장 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간을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축조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헤치며 얼마나 그 안에 큰 축복이 담겨 있는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사두개인들처럼 또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이 두로와 시돈증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자, 가난한 여자의 믿음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유일한 주 예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또 직장도 모든 산업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 삶 속에 하나님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의 이제 목회자들은 금년 9월 달부터는 이제는 환란기가 돌아온다고 하고 하나님은 많은 여러 가지 매스컴 가운데 올 가을부터는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하나님 삼성재단 위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